10주 동안 십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개인에게 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나누면서 저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십계명을 저의 언어로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1계명은 뭐죠? 나와 너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이 1계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계명과 탐심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했죠.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가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도 가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계명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살지 마라. 늘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로서는 그런 걱정이에요. 저 사람 기독교인가? 이런 거 먼저 검색하고 그래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참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계명은 자주 내 곁에 와서 옆에 앉아서 편히 쉼을 가져라. 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뭐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계명은 너 이웃을 살려주면서 살아.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고요. 7계명 같은 경우는 이웃의 순결과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일,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9계명은 우리가 사실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0계명,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욕심도 다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그전에는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을 욕심냈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욕심내는 방향을 바꿔라 라는 내용입니다. 방향을 바꾸면 자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 10계명도 보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로 맞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10주 동안 하면서 마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날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려 하고 섬기다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은 바로 섬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김.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섬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섬김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섬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받아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는데 흘러가도록 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썩어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맑은 시냇물 운동이 아닌가, 깊은 산골 옹달샘 운동이 아닌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꼭 써놓으세요. 맑은 시냇물 운동, 깊은 산골 옹달샘처럼 계속 솟아나면 늘 청량하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섬기면서 살면 좋겠다. 나도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섬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섬기도록 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섬김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요, 불평입니다. 불평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불평이었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증명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부터 시작되는 불평인데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전에 이제 그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요, 이 민수기 뒷부분까지 10번의 불평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불평의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한 후에 있었던 불평이었지요. 불평은요, 사랑의 섬김을 방해합니다. 왜 불평할까요? 사람들은 왜 불평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들거든요. 내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럴 때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면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야만이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불평스럽습니까? 오늘부터 사랑의 섬김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사랑의 섬김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불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보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로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는 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메시아 왕국, 그동안 기적을 엄청 베풀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잖아요. 많은 병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다윗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자신들은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빨리 파악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국가의 큰 요직을 맡아서 이제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뭐 국무총리든 아무튼 높은 자리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본문의 내용, 그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너희 자리가 아니니까 나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화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의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신학자인 헬린 나위에는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주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되기가 더 쉽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지배하기가 더 쉬운 것 같다. 인간은 하나님도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말대로 해주기를 더 바란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 덩어리다. 예, 그렇지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은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직장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출세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백성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높아졌다는 교만은 섬김을 방해합니다. 섬김을 방해합니다. 힘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섬김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을, 사실은 예수님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순환을 이미 예고했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온갖 순환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다른 법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칙은 뭘까요? 42절입니다. 오늘 42절 세상의 법칙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의 권자들이 그들의 이물대로 주관하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주관한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사람들은 그 권세를 부린다. 이게 세상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권세를 부리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법칙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43절 말씀입니다. 다른 법칙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에 살고 싶다면 그 나라에 어울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관심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섬김으로 드러낼 것인가가 그 나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먼저 되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42절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배워서 앞으로 섬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삶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4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짓누르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종노릇을 각오하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높아지려는 마음 다 버리고 나는 종으로 살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내려감이었고 섬김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섬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도 나를 넘어 이웃에서 이웃으로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사랑의 섬김을 방해합니다.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는 종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섬길 수 있어요. 섬김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요, 뭘까? 잘난 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것. 순수하지 않으면 섬김에 방해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했고 직장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융택합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악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목사님이든 다른 교우들이 저희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실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는 생각에 그분의 섬김은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 되었습니다. 우쭐거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받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니라. 금그릇이어야 쓰임받는다는 생각, 금그릇이 되는 것이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그릇이 되어야 쓰임받는 생각에 은그릇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순종의 그릇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면 우쭐거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대가로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내가 순수함을 지키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섬겼는데 전혀 교만하지 않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는, 늘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의 섬김이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남양주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섬김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 순수한 순종의 그릇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깨끗한 것처럼 시작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을 씻지 않으면 덕지덕지 때들이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몰라요. 그래서 늘 씻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다 똑같습니다. 보죠. 잘난 체는 섬김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방해하는 네 번째는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인데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섬김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현장에는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한번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10장 38에서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서운함이 마르다에게 생겼을까요? 사실은 기질과 성격의 차이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과 기질이 좀 다릅니다. 마르다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나 이렇게 하는 보면 사교적이고 좀 분주한 열정적인 그런 분입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그 외향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현장에는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는요, 마리아는 좀 차분하고 좀 감수성이 예민한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으로 보입니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데 이렇게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공통점은요, 모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마르다는 그 사랑의 사랑의 표현을 섬김으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육신적인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많은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섬김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누가 먼저 마음이 상할까요? 일이 많아서 분주한 사람이 먼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외형적이면서 주도적인 사람 마르다인데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참다가 간 거죠. 처음부터 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님, 내 동생, 사실은 내 동생하고 힐끗 보지 않았을까요? 꼴보기 싫어요.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했는데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 몇 가지 할 필요 없어. 한두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너도 빨리 와서 말씀 듣는 게 좋겠다. 마리아는 참 말씀 듣는 걸 택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일이야.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에서는 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요.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을 할 때 마르다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의 섬김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고 네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알고 있다. 네가 그 사모하는 거 아닌 건 아니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아셨지요? 교회가 섬김이 가득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늘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또 수요일, 주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나한테 교만은 없는지, 혹여나 나한테는 불평이 없는지, 혹여나 나한테는 잘난 체가 없는지, 혹여나 나한테는 비교의식이 없는지 늘 제가 스스로도 살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늘 적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하셔서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할 때 그 부분들을 늘 점검해서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려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사랑의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업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